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운명은 모든 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부모를 내가 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태어나는 시점도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것, 더더욱이 선생님이나 또 부부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를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를 봐도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택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택은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본인의 자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할 때에 그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택의 조건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어진 그 운명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문제는 선택받은 자에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거기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선택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정직하게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을 때 본인에 의해서 선택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선택은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선택받은 것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뜻을 두고 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총을 펼쳐나가시는 그 놀라우신 선택자의 운명이 거기에 펼쳐지고 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지만은 문제는 이 선택의 그 큰 은총을 잘 깨닫고 그 선택받은 그 귀한 일에 대해서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봅니다. 선택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왔을 때에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을 듣습니다. 선택받은 자에 의해서 그 선택자는 하나님의 함께 가는 운명이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된 말씀을 받은 말을 지켜가면서 그 받은 말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거든요. 이것을 또 믿고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부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것이 꼭 아브라함만은 아니지요.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많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도 간혹 보면 선택해 주었던 그분에 의해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는 봅니다. 생각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된 가운데서 선택을 받았지만은 사람의 마음에는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약속한 것을 변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앞에 함께 약속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대해서 변동이 있었어요. 그 후손들도 많이 변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여전히 변동시키지 않고 계셨더라. 선택한 자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변동이 없는 그 하나님의 입장, 이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세웁니다. 넘어졌을 때, 그의 생각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으로 다시 세워나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선택한 자의 은총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된 이 백성에도 불구하고 틀림없는데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택받은 자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이 섬겼던 이방인의 신들을 자기네들이 끌어들이고 너무도 잘못 산 타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엄중한 다스림을 하십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막대기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치고 예루살렘을 치고 저들의 성을 무너뜨리고 저들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그리고 저 백성들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한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선택받은 자가 선택받은 자의 길을 합당하게 못 가게 되면은 큰 부끄러움으로 이방인에게 큰 부끄러움으로 그리고 저들에게 엄청나게 고통 속에 감당해야 할 일들이 저들에게 주어지고 있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말씀의 단어는 이겁니다. 다시 저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다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다시 선택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은 구약성경에 여기저기서 그런 뜻이 보여져요.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고 저들에게 징계를 했지만은 저들을 다 버린 것이 아니라 저 백성을 다시 본국으로 데려오겠다.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이게 선택의 은총입니다.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깨닫고 받아들여야 한 부분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어울려 살아서 저 구약성경의 저 뒤쪽에 보면은 저들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자기들에게 함께 선택했던 그 신에 대한 이름을 더럽혔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더럽힌 백성, 선택받은 자가 선택하신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선택한 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좋지 않죠.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인간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고 다시 저들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선택한 자의 입장에서 저들을 다시 굽어봅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선택한 하나님의 입장,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입장,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을 봅니다. 그러면 그 간에 되어졌던 일들은 어떤 것인가? 선택받은 자에게 과정입니다. 과정이다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정결케 하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고 저들에게 다시 겸손하게 하고 순전하게 새롭게 깨끗하게.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다시 저들을 맑은 물로 씻어서 다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두어서 이런 하나님이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하신 그분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해보겠다고 강하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선택하신 그분이 임하셔서 그분이 스스로 선택한 그들을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택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건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이 선택받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부분을 놓쳐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은 변화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그를 향하여, 아니 그 민족을 향하여, 그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민족을 하나님은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 다 동결되기 전에 저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만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 베드로 아시지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고 그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주었지만은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의 부끄러운 지난 과거 때문에 예수님을 떳떳이 만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지난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고기 잡았던 어부의 시절로 다시 지난 과거로 돌아갑니다. 지난날 과거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저가 있는 곳에 다시 주님은 찾아주었습니다. 다시 찾아주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엄청난 말씀합니다. 보세요. 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택한 사람이고 그를 향하여 그 택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끄러운 일을 했지만은 주님은 그것 때문에 버리질 않았더라. 엄청난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베드로는 한평생 울면서 통곡해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자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다시 선택한 자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선택하고 약속한 그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선택한 자의 입장으로 선택한 자에게 다시 오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또 하나,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택한 자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한 자가 하시는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자, 또 한 번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걸 확인시켜주고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하지 못하고 자기 입장으로 다시 그들에게 전했던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까지 그에게 교회가 없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실패했어요. 고린도에 왔어요. 침울하게 있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여기서 뭐 하느냐? 네가 머물러 있는 이곳에 내 백성이 있다. 일어나서 그들을 향하여 함께 전하라.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다시 생각하는 엘리야가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선택한 입장을 바로 경험합니다.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아오셔서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택한 자의 입장에서 선택한 자들은 그 선택한 자에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너희를 찾고 다시 너희를 본국으로 데려온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로 구원받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분의 입장을 우리가 깊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선택받는 것은 나 한 사람의 구원받은 입장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의 엄청난 귀중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시작했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그 모든 과정, 출애굽기의 모든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너희를 통해서, 너희 민족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내가 나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다. 그렇게 있거든요. 다시 선택했다. 다시 찾아오셨다. 다시 저들을 일으켰다 하는 것은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또 선택받은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나 하나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귀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도하겠습니다.